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찾으셨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초청장을 받을 때 구별해서 초청장을 받게 되죠. 결혼을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곳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초청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짐을 우리는 모두는 짊어지고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다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그것을 다 주님께로 가져왔으면 좋겠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세상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근심 걱정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문제가 할 거잖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 원죄 때문에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그거 나한테 맡기고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네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이 없겠니?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다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죠. 자, 앞에 보면 멍에 아시죠? 멍에. 이게 지금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가 매서 하나가 가면 이렇게 생겼죠. 옆에 소가 멍에를 맺죠.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맺어요. 예수님 가면 예수님 가는 대로 같이 가야 돼요. 안 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가 다치든지 멍에가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소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한 마리는 조금 힘을 덜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밭을 제대로 갈 수는 없죠.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발을 맞춰 균형을 맞춰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 계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멍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끄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이다 라고 얘기죠. 즉 오늘 예수님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반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수고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수고의 뜻은 일하느라 힘이 들고 애를 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수고를 한자로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고통을 받는다, 삶의 고통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번역된 말의 수고하다라는 뜻은요, 육체적 힘든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 즉 세상 일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을 부여잡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수고하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몸부림치면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최상이 되려고 노력하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철마다 많이 보죠. 선거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세상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기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다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우리 안에 평안한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을 다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었죠.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암송 말씀으로 다 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다 맡기라고 얘기해요.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참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워서 딱 있으면 몸은 오만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이 확 몰려오죠. 그러면 내 몸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무거운 짐진자.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하나씩 둘씩 다 지고 가죠. 지금 우리 권사님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은 뭡니까? 뭐예요? 다 세상의 짐, 근심, 걱정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왜 없겠습니까? 나는 근심, 걱정 없어 라고 하지만 속에 들어가보면 다 근심, 걱정이 있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길이라는 것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틴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처음에 짊어진 짐은 엄청 무거웠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을 천국문을 향해서 갈 때마다 그 짐이 가벼워지죠.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딱 그 짐이 벗겨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어깨가 물리키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짐진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의 힘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까 전제에서 나눴던 28절 29절에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 천국, 안식을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쉬게 하겠다는 것은 영육 간의 평안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나파우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로부터 경감, 완화, 제거하여 쉼, 새롭게 함, 소생시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쉼을 제일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쉼의 본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쉼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이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가서 잠깐 쉬는 거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영원한 쉼이 아닙니다. 육신은 편안할 수 있고 정신도 잠깐 편안할 수 있지만 영원한 쉼은 아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거룩한 주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쉼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쉼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의 제공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다 나는 근심 걱정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근심 걱정, 세상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또 모든 대기업의 회장도 모든 잘나가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 마음에 믿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